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에 주여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어르신이 일평생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자립정신이 투철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혼자가 되어서 이제 아파트에 살게 되는데 이제 아내가 먼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혼자 이제 사는데 이분이 이제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안에서 담배 피우면 뭐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요즘은 이제 피난구가 있거든요. 이게 문을 열고 나가서 피난구에서 담배를 피는데 이 피난구와 자기 집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피난구는요, 안에서는 열 수 있어도 밖에서는 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날씨가 11월 중순 날씨인데 얼마나 쌀쌀한지 런닝구하고 빤스 바람으로 나왔는데 22시간을 거기서 떨은 거예요. 하다 어떻게 뭐 전화기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벽에 기름이 이제 입김이 서리니까 거기다 SOS 하고 그 다음에 라이터로 계속 불을 켜댔습니다. 다행히 이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사람이 자꾸 거기서 뭐 번쩍번쩍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SOS 써 있어.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줬습니다. 경찰관, 소방관이 와서 그 집 현관을 뜯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난구 안에 보니까 거기서 홀호들 떨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다 허물이 있죠.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남의 실수를 까발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해성사를 한 것도 경찰에 알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책망할 것이 없다. 성숙한 성도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단지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숙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그 자격 기준으로 신앙적 성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절 상반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2절 후반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놓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신중한, 즉 깊이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10대들이 이제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요, 기숙사에서 도망쳐서 남의 보트를 훔쳐가지고 항의하다가 폭풍우를 만났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1965년 6명의 소년들이 준비 없이 보트를 훔쳐서 섬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태풍이 몰려온 겁니다. 정박했던 줄이 끊어지면서 320km나 그 배가 표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치모라는 이제 한 섬에 이타 섬에 도착했는데 이타 섬을 향해서 이제 진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라 대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졌잖아요. 수영할 줄 아는 애들은 수영해서 가고 수영할 줄 모르는 애는 널빤지 같은 거 가지고 그 섬으로 가서 거의 15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요, 그 섬이 원래는 사람이 살던 섬인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살다가 포기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그런 곳이어서 다행히 집도 있고 야생닭도 있고 그래서 그 야생닭 잡아서 구워 먹고 그렇게 하다가 한 어부가 아주 우연히 거기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년들을 이제 다시 그 마을로 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다 죽은 줄 알고 이미 장례를 치른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 이 배 잃어버린 선주가 다 죽어서 이제 이놈들이 배를 훔쳐가지고 가서 다 죽은 줄 알고 손해본 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있는데 이놈들이 뻔뻔하게 살아서 동네 돌아다니니까 그놈들을 상대로 백값 물어내라 해가지고 백값까지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나 행동할 때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요. 덥석덥석 야 학교 가기 싫은데 여기 우리 다 모여가지고 땡땡이나 치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신중해서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 신앙생활은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신중하다는 말은요, 분별력 있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함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말하는데도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이 이제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말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로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이제 그 선배 목사님들 3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후배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꾸 선배 목사님이 껴들어요. 그래서 닥치고요. 그랬더니 내가 닥치고 그랬더니 이게 누구한테 그러는 거야. 그 선배한테 닥치고요.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닥치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선배한테 닥치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후배한테 자꾸 떠들어대니까 이 말할 기회를 안 줍니다. 그냥 좀 닥쳐라 말이야.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 선배 목사님 하필은 그때 또 한마디를 하셨는데 닥치고 그러니까 선배님한테 당신이 입 닥치시오. 그렇게 대화가 이어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죄송해서 선배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닥쳐라. 내가 얘기 좀 하게. 신중하지 못한 삶의 태도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시골길 돌다리 있잖아요. 돌다리, 맨날 다니는 돌다리 있지만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신중한 삶의 태도, 신중한 언어의 삶. 그렇습니다.
1980년도에 소개된 찰스 쉘던의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자기가 이제 그 목사가 제일 바쁜 날이 토요일 날인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지가 온 거예요. 그지가. 근데 그 그지가 가질 않습니다. 뭘 하나 얻어먹고. 근데 이제 그 이튿날 자기 교회에 그 그지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굶어가지고. 그때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래 바쁘게 설교 준비하는데 그 그지가 왔어.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포인트에서 자기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내 삶의 태도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단정함입니다. 이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품격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단정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네이버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옷차림새나 몸가짐 따위가 얌전하고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의가 바른, 명예로운, 질서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고 점잖으면서 정중하게 행동하는 삶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정숙하고 단장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마음의 자세, 태도, 그게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한 학교에 코카콜라가 자기네 그 코카콜라를 이렇게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무료로 어마어마하게 코카콜라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카콜라 뚜껑을 따려고 해도 딸 수가 없어. 여기에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숨겨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병을 보면요, 병 주대기가 이렇게 요철로 돼 있어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딱 맞물려서 이게 딱 하면 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 학급에 40명의 학생이 수업 들어왔습니다. 딱 나가보니까 코카콜라가 쫙 준비가 돼 있어요. 먹고 싶어서 딱 잡았는데, 뭐 딸려도 딸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지금 40명 친구들이 이제 첫 시간 여러분 대학생들은 서로 통성명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이제 몇 주 지나가다 보면 이름도 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들 서먹서먹한데 이 코카콜라를 먹으려면 이렇게 뚜껑이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따줘야 되니까 김성찬 씨 이게 당신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나는 존입니다. 그러면 우리 코카콜라 먹읍시다.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물려서 탁 돌리면 탁 따라지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첫 수업에 서먹서먹한 그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코카콜라를 먹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처지예요. 그런데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냐? 신중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정한 사람은 혼란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조용하고 안정되고 신앙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자꾸 외적인 화려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내적인 마음의 단정함을 주장하는 겁니다. 오산의 한 지구대에 한 학생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한 경찰관에게 자기 잘못을 털어놨는데요. 자기가 전날에 자전거 하나를 훔쳤다, 이게. 그런데
사실 훔치려고 해서 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알바를 끝나고 가는데 친구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야, 나 그 알바 끝나면 내가 네 자전거 좀 빌려서 타고 갈게. 그리고 갔는데 남의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야, 자전거 돌려줄게 했더니 야, 뭔 소리야, 너 어제 저녁에 내 자전거 안 끌고 갔잖아.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자기가 남의 자전거를 도둑질해서 그 자전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절도죄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산 3개 훔쳤다고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내라. 이게. 상습적이다, 이게. 야, 500만 원이면요. 우산을 5천 원짜리 몇 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절도죄가 별것 아닌 것 같죠? 한 시골에 요맘때쯤 되면 고추를 널어요. 길바닥에. 근데 농가 트럭이 딱 오더니 그 고추 널어놓은 데서 큰 망태를 갖다 놓고서 막 담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봐도 주인이 와서 그 고추를 걷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훔쳐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절도입니다, 이게. 야, 요즘 경찰들이요, 참 대단합니다. 동네 CCTV를 쫙 해가지고 그 범인을 잡았어요. 응? 근데 이놈이 여기서만 훔친 게 아니야. 그 집에 갔더니 고추가 엄청 많아요. 응? 그렇게 그 동네 길바닥에 있는 길바닥에 있는 고추는 밤에 안 걷어요. 그 싹 그렇게 했다가 이제 자기는 맛도 없는데 처음에는 자기 샀다 그래서 고추를 샀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경찰관에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경찰관이 이제 쭉 이야기를 듣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다 새벽 일찍이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데 자기가 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동생들을 돌보려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너무 가난하니까 자전거도 하나 살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전거를 가져가는데 결국은 절도한 것이 됐다. 하는데 그 경찰관이 그 진실함에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자기 집에 지금 사람 매를 돌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복지 사각지에 대해 이게 가려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이 학생을 도와준 겁니다. 이제 거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좀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데 좀 구청에서 도와줄 게 없겠냐 했더니 요즘은 도우미 그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받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함. 몰라, 잘못했어. 분명히 자전거를 훔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훔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아유 좋은 거 하나 생겼네 하고 그걸 끌고 다니다가 걸렸다간 500만 원, 1000만 원 된다. 우산 3개가 500만 원인데 자전거는 어떻겠습니까? 그 신중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되고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손님을 가려받아요. 친척분이 온다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죠. 우리 집 이제 장손집이어서 친척들이 온다면 우리 할머니가 그냥 어서 오세요. 또 쌀 나가네. 옛날에는 그게 참 그런 거예요. 친척 집에 가도 진짜 쌀 한 말 정도 가지고 가서 나 며칠 좀 놀러 왔어. 이래야 되는 거지. 왜? 없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유, 쌀 나가네. 에휴, 저 인간. 그러면서 종얼종얼 대시면서 이제 사랑채로 들어가십니다. 예?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왔다.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왔느냐?
참 우리 할머니 참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아요. 다 못 살아. 그러니까 참 이게 손님 오면 그렇다고 뭐 물 대접하겠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겠어요?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는 냉수 한 그릇이 큰 대접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겠냐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내가 어느 마을에 갑니다. 거기서 참 손님 대접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무엇이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정신이 여전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손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랑과 나눔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마음씨 좋은 한 장자가 살았습니다. 그가 매일 새벽마다 뜰에 나가서 쌀과 보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는 들짐승들에게 이제 그것을 주면서 살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자, 재산을 훔치기 위해서 이 장자의 집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장자가 도둑을 보면서 처음엔 좀 놀랬지만은 그 장자가 도둑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밤늦게 일하시나 배가 고플 텐데 식사부터 하시게 하고는 없는 살림에 식사를 딱 차려서 주니까 복면 쓴 도둑이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네. 먼저 이것부터 드시게 하고 식사 대접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동네 가서 내가 사실은 여마저마해서 이만저만해서 그 집에 훔치러 갔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대접했다. 그래서 동네 소문이 난 겁니다. 동네 소문이 나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장자가 그 동네에 이제 관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관에서 아주 인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손님 대접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마무리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주 더운 날, 진짜 더운 날은요. 요즘은 진짜 다 에어컨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죠? 집집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원읍에 가서 장원읍. 근데 그 장원읍에 읍사무소에 대형 선풍기가 있습니다. 엄청 큰 걸 이쪽 벽에서 저쪽으로 바람을 쏘고 저쪽 벽에서 이쪽으로 바람을 쏘는데 그러니까 에어컨 시설이 시골 읍에 뭐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형편없지. 그런데 그 에어컨 이제 한 더 대를 돌리면서 거기 한 7, 80평 되는데 그 바람으로 싹 돌리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시원한지. 그런데 보니까 이 동네 어른들이 거기서 안 나가요. 일하러 온 건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냥 날씨가 더우니까 거기 피서 온 거야. 거기서 도란도란 이야기 하는데 근데 거기 이제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면 직원이 커피 타다 줍니다. 어르신이 커피 드세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빨리 드시고 이제 일하러 가세요. 그 뜻인데 이 노인네들이 커피 다 마시고도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어르신들이 한 거의 20명 정도 그 테이블에 딱 차지하고서 놀고 있어요. 못 가. 그냥 가란 말은 못 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거의 업무 처리하려고. 근데 그 업무 처리가 거의 한 1시간 반? 그 정도 있었던 거로 기억됩니다.
처리하고. 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야, 여기 이 노인네들 대단한 분이구만. 그 뜻을 몰라가지고 계속 웃어 떠들고 있으니. 예,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거기 공무원들 그 자리 이탈해 보세요. 나중에 말 나오잖아. 예,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 다 그냥 자리에 붙어 있는 거야. 예, 그런데, 야, 진짜 시원하더라고. 예, 그래서, 아, 이거 참 굿 아이디어다. 그게 시끄럽지만 않으면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더운 여름날, 아브라함은 그냥 마물의 상술이 나무 밑에서 부채질하면서 쉬고 있는데, 세 분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때 그 세 분을 강제로 끌어다가 자기 집에 앉히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들어가서 음식 잡냐고 뭐 난리 났습니다. 송아지를 잡는데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게 참 베두인족이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두 분은 가고 한 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그 말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비웃은 거예요. 아유, 참,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대도 안 되는 말을 하는구만. 하고 하나님 비웃은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는 그 말씀은 그대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여러분, 강도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는 그 강철한 카네기 어머니가 바람 불고 비 내린 날 가구점 밖에서 거기서 이제 기사가 차 끌고 오기를 기다리는데 날씨가 아주 을씨년스럽습니다. 아주 추워요. 그냥 코트 그냥 이제 목 위에 있는 코트를 자꾸 여미면서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던 저 어머니 문 열고 그 할머니를 이리 들어오세요. 아니 날씨도 추운데 이리 들어오세요. 아니세요. 아닙니다. 이러고 강제로 손을 끌어가지고 다 거기 앉혀서 이제 따뜻한 커피, 그 다음에 스테이크, 빵, 딱 내주면서 좀 드시면서 좀 추위 좀 녹이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둘러봅니다. 가구가 쫙 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실은 여기 수습사원인데 제가 할머니를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구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이거는 시베리아산 목재로서 못해도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밥 얻어먹으면서 음료 얻어먹으면서 이 할머니가 넋두리처럼 칭찬을 잘합니다. 이 젊은이가 막 침 튀기면서 이 농은 뭐 어쩌고 잘 설명하는데 차가 왔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이 할머니가 누구 어머니인지 모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미국의 한 춤을 담당하는 그런 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대접을 받고 다 집에 가가지고 아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참 좋은 젊은이를 만나서 극진 대접받았다. 그랬더니 그가 전화해서 그 점원한테 우리 회사 모든 가구를 당신이 대라.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마세요. 허술하고 어리숙해 보이고 저 인간 뭐 저런 인간이 있을까? 그런데도 따뜻하게 마치 내 아버지를 대하듯이 내 어머니를 대하듯이 내 동생을 대하듯이 내 형님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절대 그 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라 했습니다. 즉 말씀을 세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설명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 직장에서 내가 삶의 원칙적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일. 예. 자, 창세기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은 30에 노예놈 하나 사는데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네. 못생긴 놈보다 잘생긴 놈이 낫겠지 했는데 정직까지도 해. 그놈 일부러 돈을 흘려서 그놈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봅니다. 큰 돈을. 그 돈은 노예를 10명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일부러 흘려서 저 새끼가 저걸 어떻게 하는가 하고 딱 보는데 딱 죽자마자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돈을 흘리셨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이거 봐라. 정직하네. 응?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요셉에게 맡기게 된 거예요. 정직한 자는 사람도 알아준다. 그렇습니다. 먼저 내 삶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란다. 인도의 간디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디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 얘한테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좀 한마디 해주시면 다른 건 몰라도 얘가 국민적인 영웅 선생님 말씀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청하니까 간디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달 뒤에 오셔요. 애를 데리고 오세요. 근데 애를 데리고 가서 한 달 있다 왔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한 달 있다 오라 하셨죠. 얘한테 제발 사탕 좀 먹지 마라. 그렇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곰곰하게 생각하더니 한 달 있다 오십시오. 두 달째 될 때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간디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 달 있다 오십시오. 이게 세 번입니다. 그래서 또 한 달 있다 오라 그래서 이제 네 달째 자기 애를 데리고 간디 앞에 갔습니다. 이 엄마가 열받았습니다. 왜 열받았느냐?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냐 말이야. 그래 아주 열받아가지고 네 달째 되는 때 이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간디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빨리 상하단다. 건강에도 안 좋고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 사탕을 그만 먹으련. 이 엄마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제가 그때 첫 번째 왔을 때 그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네 번째 왔어요. 네 번째 하니까 여러분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사탕을 많이 먹습니다. 이빨이 안 좋다는 것도 알면서 끊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게 노력해서 저도 겨우 사탕을 끊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한테 사탕을 그만 먹으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여러분, 자기는 바람풍하면서 애한테 바람풍하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스승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이에요,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은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언제나 겸손과 평화로워야 됩니다.
가르침은 결코 말보다 삶으로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대의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 빛된 삶을 살아라. 소금된 직분의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는 그런 삶을 누구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